같이 이 그리스도인의 헌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헌신이라는 단어는 이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헌신된 삶을 이야기하고 또 헌신된 삶에 대한 헌신을 하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헌신이 뭔가, 또 헌신은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예루살렘으로 갈 때 구브로를 지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두로에 갔습니다. 두로는 지금의 레바논 지역인데, 레바논 저 위쪽을 얘기해요. 그래서 위쪽에서 이제 내려오면서 가이사랴,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도보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가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죽는다. 결박당할 것이다. 라고 오늘 11절 같은 경우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듣고 난 후에라도 그는 어떻게 죽을 것도 각오하고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보고도 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도 바울이 예전에 이제 에베소나 터키 지역 이쪽이나 그 다음에 그리스 지역을 전도할 때에 오해했던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왜냐? 명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순절을 맞춰서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각지에 있는 유대인들이,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던,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된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하냐? 와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잡히고, 이 잡힌 과정 가운데 이제 오늘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복음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의 그 헌신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덕목은 뭐냐? 그것은 헌신된 삶은 뭐냐? 바로 누구를 위한 헌신이냐? 누구를 위한. 나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엄마는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편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헌신의 대상이 누구냐?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바쳐 힘을 다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 그럼 오늘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했다. 그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고난이라도 감수한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면모가 잘 드러나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1차적인 관심은 뭐냐? 바로 자기 안위가 아니었어요. 자기의 평안함과 자기의 평강이 아니라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의 1차적인 관심과 대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거듭된 고난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고난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안위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 우리의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물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조차 대개는 관심의 출발점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판단함에 있어 그 판단의 출발점은 언제나 자기입니다.
예컨대 사람들을 만나 그 사람을 판단할 때에는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보다는 그 사람이 얼마나 유력하며 또 나에게 어떠한 이익이 되는가를 먼저 계산하기에 바쁜 거예요. 때문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과 가까이 하기보다는 나의 이익에 우선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와 같은 인물이 여러 명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행전 5장에 우리가 같이 보았던 아나니와 삽비라는 사람들. 그 둘은 당시 전 교회적으로 존경받던 바나바가 그의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에게도 존경과 칭찬을 받기 위해 소유를 팔아 어떻게 하면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나바 같은 경우는 착한 사람이어가지고 칭찬을 다 들었어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존경을 표하고 이랬죠. 근데 그걸 보고서 자기도 그렇게 존경과 칭찬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랬던 이 아나니와 삽비라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시작된 자신들의 헌금에 대해 그들은 당연히 미련을 두게 되었습니다. 결국 판값의 일부를 감추어가지고 이에 사도들을 속이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드렸죠. 이때에 사도들이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징벌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명예와 평만을 쫓으며 사는 사람들의 결말은 곧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나니와 삽비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자기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학식,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가 가지고 있는 명망,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냐 배설물, 우리가 배설물처럼 여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가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최고의 학부에 다녔고 그 다음에 의원이었고 그가 3개 국어를 했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 명예도 있고 권위도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버리고 누구에게 초점을 맞췄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심을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에 초점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익과 안전보다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선되고 나아가는 그의 자랑거리 역시 복음과 교회 성도들로 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헌신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합당한 삶을 사는 자세입니다. 주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서 자기의 안위, 유익보다는 주의 이름과 영광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이 진정으로 은혜를 알고 입은 사람의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벌써 나의 관심의 초점을 바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안위와 평강을 도모하는 삶이 헌신된 삶이 아니라, 만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먼저 자신의 삶의 중심에서, 자신의 삶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두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나라,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이름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돼. 내가 먼저 먹기 전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먼저 입기 전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마시기 전에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에 가가지고 여러분 많은 일들을 하고 또 많은 헌신을 한다고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초점이 그 헌신의 결과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높은 지위와 덕망과 칭찬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기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헌신은 뭐냐? 바로 나의 중심의 삶의 초점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의 초점으로 맞추고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1번으로 놓고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9절입니다.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자기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를 할 때 보면 그의 말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차 전도 여행은 대략 한 6년에 걸쳐가지고 일어났습니다. 그냥 몇 개월이 아니에요. 6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역의 결과, 사역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자세하게 사도 야고보에게 보고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 선교 보고를 하는 바울의 태도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는 선교 보고를 하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내가 이렇게 일을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봉사하는 거예요. 이 두 말의 차이는 큰 차이입니다. 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체가 돼가지고 하나님 일을 한 거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거냐? 차이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업적을 만겼고 어떤 일들을 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바로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것은 내가 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일을 했어. 내가 전도를 했는데 몇 명을 전도했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했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에 내가 이렇게 쓰임받았어. 이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을 앞세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웁니까? 나 자신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내 자신이 이렇게 일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거기에 쓰임받았어. 하나님의 일에 내가 수종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봉사하고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했기 때니까 나를 좀 알아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한 자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나의 연약한 부분을 들어서 사용하셔가지고 전도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일의 주체가 하나님인데 내가 될 때가 많아.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저렇게 하고 내가 이런 식으로 했다고 이렇게 말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비록 내가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친히 어떻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일에, 그분의 일에 도구일 뿐이고 사용될 뿐이에요. 그분의 사역을 돕는 종일 뿐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냥 수종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겸손한 모습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하나님이 취하실 영광을 내가 가로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야 할 때 문제가 생기고 복음이 손상되는 것입니다. 종은 아무리 훌륭하게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과 종이 있는데 종이 밖에 나가서 농사일을 열심히 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왔을 때 주인이 뭐라고요? 잘했어, 밥 먹어. 밥을 차릴 때 주인이랑 같이 밥을 먹나요? 종은 따로 먹습니다. 주인하고 격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주인의 밥상을 탐낸단 말이죠.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주님은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합니다. 종들에게 너 이거 수고했다 그럼 제가 그거 주인이 시켜서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회를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 헌신의 대가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헌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우리 봉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바 더욱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고 봉사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더욱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 영화롭게 하여 주신다. 근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높여주세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높은 자리를 흔드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그냥 수종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예,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면 예 하는 건 사람들이라. 그 하나님의 일에 봉사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헌신입니다. 우리가 이 헌신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성도의 수고를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거기에 대한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찌하고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유대인 출신자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어떻게 좋게 여기지 않는 오해가 있고 적대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태도를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으며 수고한 분도 달리 없어요. 굉장히 많이 수고했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 보면 40의 감암매를 3번 맞고 배가 파손하고 죽어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겪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상식대로라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개선장군처럼 입성해가지고 환영하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어떻습니까? 핍박과 환난과 착고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헌신한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사람들로부터 레드카페나 아름다운 꽃다발을 받은 게 아니에요. 도리어 돌팔매를 받고 주먹질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왔을 때 열렬한 환영식을 준비한 게 아닙니다. 6년 동안 쇠가 빠지게 고생하고 돌아왔는데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위를 위해서 어찌할 거라고 근심하며 일종의 고육직책을 강구하고 만 것이에요. 그래서 결례대로 가서 머리를 깎고 같이 동참하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땅에서 심지어 교회 내에서조차 성도의 수고와 상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 척박한 오지에서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희생하며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하면서도 오히려 각종 오해와 모함으로 인해 멸시와 수모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편하고 좋은 곳만 골라서 다니면서 온갖 칭찬과 환영을 받는 경우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봉착하게 될 때 성도들은 낙심하며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괴로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오해가 있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야, 예수 믿는데 뭐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소자에게 떠준 작은 냉수 한 그릇도 기억하시고 상을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갚아주시지 않으면 저 하늘나라 천국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상도 면류관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게 하는 다니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의 눈물과 자기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의 땀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시냐면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을 말할 때에 너희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수고와 땀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다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 땅에서 다 보상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통해서 보상하시고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보상하시는 거예요. 서울의 대광교회라고 상계동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 권사님은 다른 걸 수입이 없어요. 나이가 많으셔. 어떻게 그래가지고 이 동네 파지를 주세요. 휴지를. 그래가지고 그 휴지를 한 달 동안 주세요. 자녀들이 용돈을 줘도 그 휴지를 주워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휴지를 주워가지고 팔아요. 파는 돈으로 뭘 하는지 아세요? 성경금. 성경금을 해가지고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때로는 신학생들, 어려운 신학생들에게 그 책을 사라고 헌금도 해요. 그분은 새벽기도 끝나고 뭐하냐? 기도하고 나가서 파지 주시려고 막 돌아다녀요. 남들이 볼 때는 야, 저 형편이 어려운가 보다 막 그러겠죠. 야, 얼마나 어려우면 저렇게 사냐 그러겠죠. 손가락질도 하고 오해도 하고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냐? 성경공을 마련하고 또 이 어려운 신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책을 도서 상품권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걸 제가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보여줘요.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 풍성한 삶, 풍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으로 헌신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창고가 기다리고 자기가 감옥에 갈지 모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냐? 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면 2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잡혔죠. 30절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했죠. 그럴 때 이런 어려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사도 바울이 불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무리에게 당해가지고 35절 보면 폭행을 당합니다. 우리 같이 35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승세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거는 뭐냐면 들려간다는 거는 4명이 이렇게 침상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들려가는 건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들려갈 때 들려가고 그 무리에서는 뒤에서 뭐라고 외치냐면 죽여라 죽여라.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그는 한 번도 거꾸로 들임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일어서는. 그래서 그는 청부장에게 말을 합니다. 헬라말로 얘기해가지고 내가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맞아가지고 죽을 것처럼 아픈 그 사도 바울이 손을 딱 들어가지고 딱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오. 누구에게? 청부장에게.
이게 헌신이라.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처참한 곳에 낭떠러진 곳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손을 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곳 현장 그곳에 처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겨라. 목숨을 다해 섬겨라. 근데 우리는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죠. 왜? 두려우니까. 헌신은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요 며칠 전에 이순신 장군의 영화를 봤을 겁니다. 영화를 보면 신에게는 12척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멋진 말을 하죠. 사즉생 생즉사라. 한문으로 쓰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자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들을 축복하라. 그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 원수가 구하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그 원수는 누가 갚습니까? 하나님이 갚기 때문입니다. 우리 헌신은 바로 이렇게 내 처한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 이게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헌신의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헌신하는 게 아니고 이 바울이 37절 같은 경우는 그 지혜에 뛰어난 이 사람이 손을 들어가지고 이야기하죠. 뭘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해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그 전도할 기회를 찾는 거예요. 앞에는 군인들이 보호해주고 있고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무조건 전도하기를 원하는 게 사도 바울의 이 강한 열망. 그럴 때 그 많은 군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그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냐? 딱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건강할 때 헌신하는 거지 아파보세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눈을 보고 있을 때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고 하면 여기 눈에 뭐가 껴가지고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찬양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찬양하시고 찬양하시 못할 때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십시오. 그러면 열심히 예배드리지 못할 때, 예배드릴 수 없는 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며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헌신하라고 하면 이거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헌신의 때를 놓치면 다시 그 헌신할 때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카네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좋은 기회를 만나지 못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을 포착하지 못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는 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작으니까 여러분 누구나도 다 헌신할 수 있죠.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면 헌신하는 사람들이 딱 구별되어 있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여러분, 전에 있는 교회에 있더니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권사님 한 분인데 그분은 매주 토요일마다 본당 청소를 본인이 하셔요. 본당에 한 300석 정도 되는데 거기 넓은데 혼자 다 하세요. 제가 그래서 권사님 힘드니까 다른 분이랑 같이 두 분이 하신 게 어때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주신 거니까 내가 이거 본당 청소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이러시면서 아무에게도 절대 이거 자기가 병들어서 이게 누워있기 전까지는 내가 이거 할 거라고 이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가 해도 안 말립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하면 아무나 할 수 없는 기회가 옵니다. 기회라는 것은 왔을 때 잡니다. 여러분,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쇠는 뜨거울 때 두드려라.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무거운 해물을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 쇠를 두드린다 해도 그 쇠가 잘 안 만들어져요. 그러나 뜨거운 쇠를 샘물에 담았던 이 쇠를 뜨거운 불에 달궜다 내는 이 쇠를 두드리면 쇠는 자기 마음대로 펴집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젊을 때 한시라도 젊고 한시라도 어렸을 때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예배에 드리고 싶어도 이 3층까지 계단 올라오는 게 어렵습니다. 이 동네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3층 너무 높아 이러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의 기회는 아무 때나 옵니다. 그 헌신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 포착해서 열심으로 헌신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이 예비된 면류관을 갖추고 쟁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